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한탄과 절망과 비애에 빠졌다. 심지어 어떻게요? 배도의 길을 갈 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니 악인은 형통하다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요,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싸워야 되고, 세상에 타락한 문화도 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도 열심히 부단히 결단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강포한 사람들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돈도 많고 병도 안 걸리고 걸리는 것도 없고 마음대로 사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런데도 뭐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죽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되시잖아요. 심지어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다. 배도의 길을 갈 뻔했다. 본인도. 오늘 그 해답을,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 논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결론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이하 말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세상에 있는 악인들처럼 교만한 삶을 그렇게 악하게 살아갔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악을 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똑같은 사람 됐다는 거죠. 16절 그러나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말씀드렸어요.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이거를 생각할수록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힘들고 다윗도 힘들어요. 본인은 깨끗하게 살려고 한 건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뿌리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은 갇히고 그 여인은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걸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힘들죠. 본인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악신이 들린 사울이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쫓아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기름 부음이나 받지 않도록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은 붓게 하셔가지고 성령은 충만한 상태인데 궁궐에 가서 왕이 되지 아니하고 쫓겨가지고 이 고생을, 생고생을 광야에서 10년 동안 쫓기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예요? 성막, 성전, 교회, 바로 이곳이죠.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교회 안에서 보는 관점이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준점이 달라요. 현실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세상의 기준점과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이 있는 이곳과의 그 기준점이 다르다고요. 세상은 현실이 어쩌면 기준이에요. 미래는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현실만을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지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늘 영원히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지만, 그 지금이라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눈에 보이고 있는 2025년 6월 13일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공심판과 사심판을 통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 심판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우리에게 올 것임을, 우리가 그곳에 거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어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의 해답은 세상의 관점과 현재의 순간의 결과와 모습 속에서는 결론을 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언제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결론으로 올 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고난의 의미는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렇죠, 그 광야 10년의 의미는 정확하게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삽이 그것을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확신하게 된 것이죠. 아멘. 지금만 보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 미끄러운 곳은 위험한 곳, 스스로 설 수 없는 곳, 위태로운 곳. 파멸, 레맛 시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멸망, 폐허, 붕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설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 못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종종 있고, 심지어는 정말 중요한 상황과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때, 그때 정말 아무도 없는 건가? 이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였는가? 회복 불가능한 겁니다. 황폐하다는 건 회복 불가능하다.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다. 극한의 공포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전멸을 당하게 되었다. 심지어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꿈꿀 때는요, 이 꿈이든 저 꿈이든 막 식은땀도 흘리고 난리 나잖아요. 딱 꿈에서 깨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꿈꿀 때야 깨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의 때에, 이 땅에서는 형통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심판의 때에는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저 지옥의 심판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현실을 바라보시라는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삽이 처음에 시험 든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도 그렇잖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삶이 있으면 저도 좋겠죠.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기도 중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옥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이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좋은 땅에 심기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뭐라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필연입니다. 신자에게 인내와 기다림은, 소망은 필연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옥고를 치르는 분도 있었고 버거운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 버거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하면서 감당한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나눕니다. 21절 이하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여 고통스럽고 복잡하다, 이 말이죠. 내 양심이 찔렸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매무지하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 짐승 같다. 짐승 같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아멘.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사람은 지금만 생각하고 믿음의 신자는 미래를 소망하는. 할렐루야. 다르다. 짐승들은 지금 여기만, 중요한 것이지만 그냥 여기만 보는 거죠. 여러분, 원숭이가 어떻게 잡힌다고요?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그 조그만 구멍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땅속에다가 뭐를요? 바나나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거를 딱 손에 속에다가 손을 넣고 그 바나나를 딱 잡고, 그죠? 먹으려고 꺼내려고 하는데 들어갈 때는 손이 들어가지만 바나나를 꽉 쥐고 있으면 이게 안 빠진단 말이잖아요. 그때 원주민들이 딱 덮쳐가지고 원숭이를 잡는 건데, 원숭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바나나를 안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 왜 안 놓아요? 지금 당장 먹으려고 욕심이니까. 제가 어젠가 그제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요. 그냥 보통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파리라 그러죠. 밀림 같은데 이렇게 광경이었는데 사슴이 말이에요. 사자가 엉금엉금 오는데도 그거 안 보고 그냥 풀만 뜯고 있어요. 바로 옆에 왔는데도 주시를 안 하고 풀만 뜯고 있더라고요. 그냥 바로 잡혀 먹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뒤에 묵상 에세이 보세요.
예배는 뭐냐? 전세 재계약하는 거라더라고요. 본인이 30년 살았는데 19번인가 이사를 했대요. 묵상에서 있으신 분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전세 재계약하는 시간이다. 전세 재계약 제대로 안 하면은 낭패 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집에.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낭패 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오늘 23절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요?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 우리의 진정한 기업, 재산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에게 가까이함이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뭐로 삼아요?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비록 고난이 있고 버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감을 통해서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는 짐승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성찰이 있고 믿음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확신 속에서 나아간다면 평안이 있다. 할렐루야. 효복자매였나 청년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청년들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혜자매였나? 지희자매였나 봐요. 세 가족 성경 공부하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커피숍을 운영하거든요. 황지희 자매가 분당에서. 근데 신방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자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본인은 죽어도 괜찮대요. 친구가 하는 말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은 두려웠었는데 그럼 왜 죽음이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그 황지희 자매의 친구가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천국을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온전히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존재는 영원하고 장소만 상태만 그런 친구가 있는 게 귀하죠. 그때 그 지희자매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도 믿음을 좀 가져야겠다.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견고해지실 수 있기를,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은혜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과 시험거리는 요셉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의 시간 속에서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상황과 정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으로, 주권으로,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지금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사오니 그 결론을 소망하며 지금으로 가지고 와 그 소망의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로 가까이 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삽의 고백처럼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